우리의 목표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4번째 강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닮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닮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이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해질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 조금씩 느리지만 더디더라도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같은 상황이나 같은 일을 겪어도 그 해석이 다른 것이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성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홀어머니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5살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의 생일날이 이제 다가오자 두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돼지 저금통을 이제 텁니다. 근데 먼저 큰 아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립스틱을 하나 삽니다. 왜 립스틱을 샀느냐? 어머니가 아침마다 이제 입에 립스틱을 바르는 거예요. 빨간색 립스틱.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가게에 가서 빨간색 어머니가 좋아하는 립스틱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뭘 샀느냐? 평소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이 둘째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면, 어머니가 늘 자기가 좋아하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내가 좋으면 어머니도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장난감을 사가지고 어머니께 선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요,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말이 다르고요,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컵 차 있으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또 미성숙한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해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신앙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어 번역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두 다 어렸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고 점점 어른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이처럼 말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어른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도 어른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른아이가 언제나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 나가야 성숙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올라간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예수님과 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엄청난 광채를
빛을 발하면서 그 영광에 둘러싸인 정말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주님, 나는 이 산에서 우리 내려가지 말고 집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없는 말이죠. 철없는 말인데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산을 내려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속 시끄럽고 신경 써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참 그런 참 빡빡한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좋은 거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앞 사건과 뒷 사건을 보시면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나눈 대화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 보면, 그러니까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변화산 밑에는 어떤 현실 세계가 기다리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지금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신유를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지금 막 지금 당황하는 그런 지금 어떤 일들이 변화산 밑에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도움과 참 어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금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베드로가 이런 철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보면 좀 너무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교단이거든요. 보수교단의 장점은 뭐냐? 아주 교리가 탁월합니다. 탁월한 교리가 정말 장점이죠. 그런데 이 장점이 때로는 가끔 단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현실 속의 신앙이 조금 미성숙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는 칼빈의 신학을 아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칼바르트는 통합 측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자인데요,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주의 깊게 보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된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실례로 우리가 사랑을 배웁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웃 사랑은 조금 모자라요. 사랑을 배웠으면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도록 삶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좀 힘들다는 것이죠. 용서를 배웠으면 우리가 참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배우잖아요, 늘. 그런데 삶에서 이 용서를 녹여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와 인내를 배우는데 여기에 탁월한 교리들이 있는데, 문제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발버둥 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책으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것, 이것이 성숙이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으면 책으로 배운 신앙은 머리만 커집니다. 책으로 배운 신앙. 우리가 책으로 배운 신앙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책으로 배운 신앙을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구약에 좀 독특한 선지자, 유명하지만 아주 조금 행보가 일반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신앙과 현실의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좁힐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의 이 죽음, 말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성전에서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예레미야는 길가에서, 서민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아주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잘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성전만 외치지 말라. 이 당시에 잘못된 시오니즘, 성전 사상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잘못된 성전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야, 성전 안에만 있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다. 성전이라고 외치지 말고 백성들이 다니는 길 위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정의다, 복음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삶의 현장 속으로 연결이 돼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들은 메시지, 또 선포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현장으로 연결시켜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 속에 갇혀있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결국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집을 짓고 살자, 이런 철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성숙이 미성숙한지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핵심 문장은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늘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았죠. 옆에 따라다니면 수제자 아닙니까? 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이런 철없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미성숙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소리가 나서, 어떤 소리?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신앙이 미성숙한 이유는 뭐냐?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전히 이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문제는 뭐냐? TV만 틀면, 유튜브만 키면 설교가 쏟아집니다. 너무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많이 듣고, 설교 많이 듣고, 우리가 또 성경을 참 많이 읽죠. 많이 읽는데 문제는 뭐냐?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달음이. 내 말씀으로, 쏟아지는 말씀 중에 내 말씀이 없고요. 그냥 하나의 방송이 있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말씀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의 신앙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는 이렇게
성실해지죠. 예.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잘 보면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보면 굉장히 성실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율법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깨닫지 못하죠. 헌금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할수록 깨달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덩치가 크죠. 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주 탁월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데, 코끼리가 머리가 좋답니다. 코끼리는 날씨가 더우면 일단 큰 귀로 이제 부채질을 하죠. 예. 물이나 진흙으로 샤워를 해서 몸의 체온을 낮춥니다. 예. 더위를 이겨냅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우면 나무 그늘로 찾아가서 꼼짝하지 않고 그 나무 그늘에 서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음식 섭취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지혜가 있다는데요. 코끼리는 튼튼한 이빨을 위해서 칼슘을 이제 섭취해야 되는데, 칼슘 섭취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나무를 먹는답니다. 대나무 굉장히 질기잖아요. 딱딱하죠. 근데 그 딱딱하고 질긴 대나무를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답니다. 심지어 죽은 시체의 뼈를 먹는답니다.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록 먹기에 까다롭고 불편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서슴지 않고 먹는 것이 코끼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먹기에 좋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먹기에 까다롭고요,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양식이 없어, 물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정말 극빈 자들도 있죠. 그러나 예전보다는 너무 많이 좋아졌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밥 굶는 사람이 없죠.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 먹는 사람이 더 많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심상치 않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조금씩 퇴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 기도할 때도 성숙 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옵소서. 내 말이 성장하고 내 생각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는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